성경의 말씀들을 동사 중심으로 문법 체계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이 모든 것들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삭개오를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향기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가 많은 곳에서 교만과 자랑을 없애고 높여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들어가 에셀코마이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능동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서 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단어는 순전한, 의로운의 뜻이 있습니다. 교만과 자랑이 넘치는 곳에서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의도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그 정도만큼은 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삭개오다라는 의미예요. 3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보려고 방법을 찾아 행동을 합니다. 그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다라 그랬어요. 키가 작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는 자기 스스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할 수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설정된 상황들이 그래요. 사람이 많아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 군중은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이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시코모레이는 뽕나무라는 뜻으로서 통곡하다,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현재 삭개오가 많은 나무들 중에 뽕나무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신의 것을 버리겠다는 재활과 갱생의 의지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종려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이 나무의 의미를 통해 지금 삭개오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라가니 아나바이노는 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산에 오른다, 예루살렘에 오른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 자신을 세상의 욕망과 분리한다라는 의미예요. 내 생각, 내 소유로부터 분리합니다. 우리도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것을 지나갑니다. 그곳이 복음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니, 이르사라고 하는 엘코마이는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삭개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아나불라포는 잃어버렸던 사랑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주님께서 참 기쁨을 주시려는 주님의 표현이에요. 유하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유하다 매너는 삭개오와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영광의 잔치를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영접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말했단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애티튜드, 반응하는 모습이 내가 거의 불평과 원망이 많다. 그러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 이것 때문에 내게 유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면은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 자기 자신을 자꾸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상황을 물어보면 그 상황 있는 그대로 내가 겪은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14년 동안에 훈련 받을 때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같이 썼던 선배 목사님이 좀 상황이 어때?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장소가 내가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고통과 아픔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분만 만나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이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이분과 관계를 3년 이상 내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또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백 목사 상황이 좀 어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영어 단어 썼어요. so. 소스라고 듣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저한테 한마디를 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백 목사 변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안 변하는 거는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안 변한다는 건 그건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삶의 유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거는요, 퀄리티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리를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팅기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의도적으로 라고 하는 문장을 쓰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예요. 유하겠다라고 할 때 카탈레오는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사람들이 말하는 곳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금기시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평강을 알게 해줘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사항들을 깨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깨트리셔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서서, 이때 서서 히스테미는 그 자리에 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세우다, 멈추다라는
이 뜻과 함께 문법을 보니까 과거 수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삭개오의 의지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섰고 성령에 의해서 안에 감동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엎어버리고 지금 만난 예수님을 통해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어요.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삭개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어떤 태도로 나오냐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온 아주 젊은 청년이 있어요. 어떻게 선을 얻겠습니까? 이것저것 율법에 대한 걸 지켜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보더라도 물질의 회개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요? 사람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빼앗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겠다는 고백을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자기가 회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이나 생각에 머무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거듭남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어요. 땅의 것으로 이가 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던 이가 아주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의 존귀함이 깨달아졌어요. 심령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지금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쁘게 살아가게 해요. 어렸을 때 문화를 보면 시골이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자지 않았어요. 거의 문이 다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하던 것 중에 대보름날은 남의 집 부엌에 가면서 밥이란 밥, 오곡밥, 나물 그거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도둑이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와서들 그거 가지고 가는구나. 그럼 가지고 와가지고 고추장에도 넣어가지고 싹 비벼가지고 나눠 먹고 그랬어요. 이런 경험 좀 하고 살아요 좀. 네? 그러고 나서 이 대보름 휘영청날 나뭇가지 이런 거 다 부하고 고무 이런 거 주워가지고 우리는 망을 돌린다고 그래요. 경험이 있다는겨 없다는겨 이슈? 그래요. 그리고 쥐불놀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거 하고 일구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이거 던져갖고 서로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 동네의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뭘 훔쳐간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또 지나가다가도 밭에서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 수로에 씻어가지고 그거 먹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쯤 되니까
따지도 아니하고 사과밭에서 운동화 끈을 쪼맸는데 그냥 붙들려 와가지고 1년 농사 다 내놓으라고. 세월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바뀌면서 내면에 그런 신앙의 좋은 것들, 서로 이런 것들은 미풍양속으로 참 잘 나눠줄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요. 이제는 이사 왔다고 그래가지고 떡 갖다 주면 받지도 않지만은 그냥 문 앞에 내놓으래.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여기저기 인사합시다 해갖고 떡을 돌렸어요. 아우, 잘 받아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이런 게 있냐고, 감사하다고. 하객교회는 그리우. 그러고 인사하고 나왔지 뭐. 응?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고 인간성 회복합시다. 점점 세월을 깍박하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거는 조금 편안해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불편한 게 더 많아져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삭개오 시대에도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삶의 변화가 기록되어졌어요.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 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심각한 위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해 내서 안전하게 해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잃어버린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입니다. 구원하려 함이라 전인격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 따라가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영접한 주님으로부터 우리 각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칩니다. 이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것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언행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설계도를 만드시고 구원의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행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자꾸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즐겁게 지내는 날이에요. 오늘 저도 되게 기뻐요. 개인적으로. 왜 기쁘냐? 그래도 이러한 정신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됐음을 믿습니다.